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나지 않고 또 내 의지나 믿음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니까 저도 갈 수밖에 없었죠. 주일 아침이면 준비를 하고 찾아가는 건물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곳과 동일시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눈에 보이던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색하고 안타깝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과연 성전,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열왕기상 8장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을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짓게 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로 하늘과 땅으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 건축한 이 성전이로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8장 전체가 성전 완공식을 드려지는 봉헌 제도에 대하여 제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 제사는 전 국민적인 행사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관심이 이 봉헌식에 거용되는 성전들에 모여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8 올림픽 개막전이 열렸을 때 같은 국가적 관심과 축제였을 것입니다. 이 봉헌식은 성전 봉헌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옛 장막 성전이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돌판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봉헌 연설이 이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돌로 만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끝으로 솔로몬과 백성이 함께 어마어마한 1,000번제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모든 활동과 기록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는 곧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 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지켜줄 것이며 이 성전이 있는 한 어떤 적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곳이었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궤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대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물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만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조차 다 표현할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하심에 제한을 두시는 곳처럼 느껴지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한 곳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며 또한 기도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도에 선하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임재가 있는 곳은 과연 나에게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모세가 회막에서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마치 내 앞에서, 내 코 바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축은 어디인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믿음의 그 축이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나는 그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정해진 건물로 갈 수 없는 이 시기에 과연 나의 성전은 어디인가? 한번 우리 함께 가만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가도 늘 신실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금은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늘 함께하는 신학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맞이하는 하루가 어제와 별 차이 없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은 성령님으로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용기를 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